성막, 우리 인간의 구조와 성막,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구조와 성막의 구조는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라고 한 것이 세 개가 있다고 했어요. 뭐예요?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해요. 출애굽할 때니까 이동식이죠. 텐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기회를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이러한 건물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그 안에 들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기록과 모든 약속, 언약과 모든 사건들의 그 말씀들은 뭘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장차 오신, 지금 오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며 장차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 말씀의 그림자, 우리가 가야 할 성막은 장차 가야 할 하늘나라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 죽어.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시면 하나님을 마주 보면서 대면할 수 없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세상 죄를,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의 사람들, 죄사함을 받기 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이 인간들을 위해서 특별한 만남의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의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게 그 장소 중 하나가 뭐라고요? 성막. 아멘. 그냥 몰라도 이렇게 대충 얘기 진행되는 거 보면 알잖아. 입을 벌려야지. 입을 벌려서 아는 것을 표현하면서 맞추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또 맞추려고. 아멘.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성막이다. 그 성막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옥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동안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광야 생활과 같은 40년 동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돼서 40년 동안 우리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광야를 헤매다가 우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을 출애굽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해서 성경은 자주 얘기하곤 해요. 그때마다 인간을 만나 주셔서 인간에게 갈 길을 제시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인생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모형이다, 이렇게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전, 건물 성전, 그 성전이 예수님이고, 아멘? 그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과 건물 성전은 다 헐어버려라. 예수님이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인데, 아멘?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공생애를 생각하면서 자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전을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짓겠다. 뭐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는 거예요. 그 육체는 곧 성령을 통해서 보라신님 예수님을 만난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 짓는 건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형이요, 천국의 그림자요, 신앙생활의 길잡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정확한 약도가 저 성막이다. 아멘. 멋있는 건물을 오늘 이 새벽에 설명하는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1450년경에, 오시기 전 1450년 전 모세의 감독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동식 건물. 왜냐면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하면 저것도 다시 말아가지고 또 이렇게 가고. 성막의 설계도는 저거는 저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라고 합니다.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건물의 재료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개인이 소장하고 가지고 나온 장식물을 가지고 저걸 만든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으라고 알려주신 이동식 구조물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른쪽에 보면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제일 왼쪽 보면 법궤, 지성소가 있어. 거기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림자예요. 이 성막의 길이는, 가로는 50m, 또 이렇게 세로는 25m, 넓이가 378평이라고 하니까 한 400평. 한번 연상을 해봐.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등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문은 뜰문을 지나면, 입구를 들어와서 뜰을 지나면 뜰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할 거예요. 또 저 조그만 그림에 있는 그 앞부분이, 왼쪽에 있는 앞부분이 성소래. 성소 안에는 떡상, 금등대, 분향단, 그리고 제일 왼쪽에 그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그룹, 천사들을 상징하는 그룹 사이에 법궤 위에서 놓여져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보여준 그런 내용이, 이것들이 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보면 내 안에서, 내 마음 지성소에서 나를 성전 삼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장소를 저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셨다고. 뜰문에서 예수를 만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었던 인간이 바로 뜰문 입구에서 예수를 만나서 번제단에서 정말 죄사함 받고, 원죄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원죄는 죄사함 받았지만 물두멍에서 자기 죄같이 있는 자범죄는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야만 금등대에서 양심의 등불로 7가지 원죄의 속성들을 다 발견한 뒤에 그 원죄의 속성을 성령의 불로 짚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듯이 죄의 덩어리,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죄 덩어리를 다 칼날로 수술받아서 제거하고 난 뒤에, 쉽게 얘기해서 할례받은 뒤에 분향단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알곡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예수의 이름으로 상징하는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 그분의 음성을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구원인데, 아멘. 이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는 것?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단독 사역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주는 음식을 그냥 뭐 먹어야지, 이게 뭐 독약을 탔는지 못하는지 알라 그러고 안 믿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엄마 말 따라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새 언약과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시 언약, 한리 언약,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음을 믿기만 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마음,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전인자 속에 모성 본능을 심어놓은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성 본능과는 게임도 안 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거듭나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크리스찬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이지 아직 크리스찬은 아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맛을 보라고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밀려오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삶의 애환과 슬픔과 고통이 찾아든다고 해요. 방심하고 편안하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어떻게 내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쉼없이 하나님이 건드려 놔야 바닥을 치고 있는 성도들을 보지. 내가 그냥 편안하고 뭐하고 있으면은 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요. 이거 끝나면 저런 거, 저거 끝나면 또 저런 거. 이런 아픔을 주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큰 사람은 암병으로, 뭐 또 아주 그냥 무딘 사람은 막 심한 걸로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려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빨리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라. 광명 찾는 게 뭐예요? 빛, 참빛을 찾으라는 얘기. 틀린 말 아니야. 간첩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적의 앞잡이가 되는 게 간첩이잖아. 간첩은 자수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서 뭐예요? 광명을 찾아야 돼. 참빛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통일부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인간의 구조를 상징하는 성막과 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성전과 뜰의 구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인간의 구조와 바로 이 성막과 성전의 구조는 동일하다. 성막과 뜰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를 비교해보면 성막은 사람의 영과 혼을, 뜰은 사람의 육체를 상징한다는 것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뜰, 육체, 사람의 육체를 상징하는 부분인데 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 번제단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 번제단에서 뭐예요? 구약시대에는 뭐를 제물로 드렸죠? 서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각을 떠서 다 잘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뭐하고 해서 구분해가지고 불태워서 번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 번제단은 저 번제소에서 죽은 짐승 저기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죄지면 죽는 거다.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죄 질 때마다 저렇게 죽어버리고 나면 인생 삶에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내 대신 죄사함 받는 방편을 누구한테 줬어요? 짐승이 네 대신 죽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셔서 죄 한 번 졌어. 그럼 이 죄사함 받으려는데 어떻게 해? 바로 네 대신 네 죄를 어디에다가 저 번제단에서 불사로 죽을 짐승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걸 안수한다고요. 바로 내 죄를 내가 흠없는 소나 양에게 내 죄를 안수한다는 것은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사람은 난데 실제로 죽는 것은 소나 양이 저 안에서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뭐 그것도 맞는데 한마디로 죄를 의인화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잖아. 마귀. 하나님이 죄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하면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하면 마귀를 연상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싫어하는 것이 마귀.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을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그런 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요. 홍수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그 씨가 창대해서 하나님의 머리를 하고 사는 그러한 알곡들을 방해할까봐 그저 심판 전에도 마지막 날 이렇게 죽인다고 예표하면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역사. 성경의 역사가 그 역사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마귀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즉 그것을 사람으로 비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간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이것은 뭐의 그림자예요? 뭘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누구한테 세례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가 지금 누구한테 전가됐다? 예수님한테 전가됐다. 죄 없으신 예수님,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그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 예수님.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다음날 예수님 앞에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앞에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다. 이제 인간의 모든 죄는 어디로 넘어갔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가? 번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번제단이 어디에? 바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가가지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 번제단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라.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과 내 죄를 지고 가는, 저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죄를, 아멘, 내 원죄,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 그 원죄를 할례받고 죄사함 받고 저 원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가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아 내 원죄가 다 지워져 버렸다. 죄사함 받았다.
이제는 원죄로 인해서 지옥은 다시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왜? 원죄를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죄를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사실은 죄인이지만 죄값 치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뭐가 되라고? 마귀의 몸이 되지 말고, 마귀를 머리로 하고 살지 말고,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살라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라고. 이것은 내게 네게 주는 떡이니 내 몸이니, 이것을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너희가 내 몸인 것을 기억하라. 너희 주인은 이제부터는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누구? 예수.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 하나님. 이 창조 질서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저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로서 뜰문을 만나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내가 뭐가 돼야 돼? 죽고, 내 육신의 원죄의 속성은 죽어버리고, 내 머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바꿔야 들어가는 게 첫 단계다. 아멘. 주님의 몸이 됐어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아담이 지은 원죄를 다 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대로 살아야 돼 오늘. 오늘 사는가 안 사는가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볼게요.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막 중간에 있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손발을 닦는 그런 거예요. 쉽지 않냐 하면 이 자범죄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죽여버려요.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손발을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족,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원죄는 죄사함 받았고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지옥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면 안 돼. 그 원죄는 우리가 다 시선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족해서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아직도 그 남아있는 내가 범한 내가 내 자유지를 사용했던 범했던 이 자범죄들을 저 물두멍에서 씻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날마다 회개는 저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지키는 삶이 몸으로 행하는 것, 몸의 행실을 닦는 것, 우리가 샤워하는 것처럼 때가 묻었으면 씻어야 되잖아. 그래야 몸이 깨끗하고 가뿐하고 그러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우리의 생각나는 그날,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라는 것은 이 주님의 마음을 유지하고 밖에 전화 한번 받고 카톡 쳐다보면 또 열불 나고 또 뭐 받고 나면 점심 때 한번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다 지워버리라고. 지우고 나서 또 저녁 잘 때까지 또 험한 세상, 거친 세상에 가다 보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여러분들 제 길로 가는 건 못 봐. 걔들은 그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명? 우리 조상의 유전인자 성격까지 다 분석하면서 대들기 때문에 그거 얘들이 공격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100% 넘어지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미소를 띄우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예를 들면 강 목사한테는 축구 같은 거 이런 거 딱 보여주면서 그냥 지금 지 몸도 가누지 못하는 병신한테 오라고 하니까 또 지가 청춘인 것처럼 가서 넘어지잖아.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하면. 그게 바로 우는 사자처럼. 어떤 사람이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깨어서 다시는 안 한다. 작심을 하고 또 그렇게 작심하고 있는 부분은 또 마귀가 비껴나가. 얼마나 지능적인지 몰라. 엉뚱한 거 세상에 한번
경험하지도 못한 심정 거를 가지고 들어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다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또 회개하고 자기 전에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7번 찬송하라는 얘기는 쉼도 없이 끝없이 찬송하고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그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불화살을 쏠려다가 허점이 없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상태를 이 영적 싸움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어디서 불화살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24시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겁줘요. 아니야, 이게 현실이에요. 방심하면 헛발 디디는 거예요. 헛발 디디면 병신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는 해요. 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은 죄값은 이 땅에서 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넘어가서 이런저런 죄값 받지 말고 자범죄라도 하나도 짓지 말고 순풍만 받아서 행복한 인생길 아름답게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